사랑입니다. 안산제일교회가 사랑이라는 게 아니고요. 제1은 사랑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자리가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로 수고하시는 사역하시는 게 참 늘 즐겁지만은 않으시죠? 늘 행복하고 막 그냥 기쁘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러세요? 사실 뭐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1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1년 중에 늘 연초가 되면 하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교역자 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른 교역자들 전체를 다 데리고 가지는 못해서 전임 교역자들과 함께 보통 뭐 2박 3일 정도를 제주도와 같은 곳에 가서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사역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뭐 먹기도 많이 먹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또 사역 계획도 나눕니다. 한 20명 정도가 그렇게 올해 초에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같이 제주도를 갔는데 뭐 첫날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설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나누고 둘째 날에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제주도 갔으니까 우리 한라산 한번 등산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판악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0명이 출발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백록담까지 올라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20명이 출발했는데 여러분 정상에 몇 명 도착했을까요? 몇 명이나 도착했겠습니까? 9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이제 낙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명 중에 9명이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절반이 못 올라간 것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제가 올라갔으니까 이야기하겠죠. 못 올라갔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20명 중에 이렇게 이제 정상에 9명까지 올라가서 그 사진도 좀 찍고 또 그 풍경을 이리저리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아직 눈이 다 녹질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즐기고 또 다시 이제 하산하는 이런 이제 일정을 밟았는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등산하는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등산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등산을 고린도전서 13장은 조금 자유롭게 또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뭐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결혼식의 주례 말씀으로도 종종 그렇게 인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등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랑을 등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3장 바로 앞에 보면 12장 31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더욱 큰 은사 이렇게 우리말로 성경 번역을 해 놓았는데 본래 의미는 더욱 큰 은사 그러면 이제 단수형처럼 여겨지는데 본래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들을 사랑하라, 사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은사가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2장에 보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죠.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모두 다 중요하죠.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힘입어야만 교사를 하든지 또 찬양대를 하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해 주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이 은사를 사모하라 권면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12장 31절의 끝부분에 보면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 중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을 12장에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이 산으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가장 높은 산길, 등산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가 이 안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수원봉 또는 노적봉 같은 그런 자그마한 봉우리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더 좋은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를테면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 봉우리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은사들의 높이는 뭐 수원봉이나 노적봉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해 줄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봉우리들입니다. 지리산이나 한라산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또 하나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 높은 차원의 은사들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게 뭐냐? 13장 1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걸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자면 앞서 이 12장에 이야기했던 은사들 뭐 방언, 통역, 예언, 가르침, 병고침, 믿음,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이 수원봉이나 노적봉 수준이라면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과 같은 이런 봉우리들은 이를테면 지리산이나 한라산에 비유할 수 있는 차원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높은 봉우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언덕이 아니라 높디 높은, 그래서 조금은 거칠은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산길을 오르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상당히 거칠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산을 올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걸까요?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높은 봉우리를 우리에게 올라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사랑이 뭔가?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오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은 양수경이라는 가수는 사랑은 창밖에 내리는 빗물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 두 분의 가수분들의 이야기 속에 사랑은 이 비와 또는 눈물과 물과 관련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런 로맨틱한 사랑은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하는 커플을 향해서 주례할 때 사용하는 말씀으로는 사실 그다지 어울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이 15가지 가운데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것이 아닌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의 가운데 그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는 내용이 가운데에가 들어있고,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앞과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마치 샌드위치와 비슷합니다. 샌드위치의 앞과 뒤에 이렇게 빵을 두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햄이나 또는 치즈나 또는 샐러드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붙여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사랑은 이러한 것이야, 사랑은 이러이러한 게 아니야, 사랑은 이러한 것이야, 이런 순서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고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나오죠.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오만하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또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랑의 부정적인,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상의 한 8가지 정도의 목록이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라고 소개가 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질투하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또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불의를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이 13장이 오기 전에 앞서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예를 들면 3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할 때 시기와 분쟁은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5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랑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랑이 아닌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아닌 것에 푹 빠져 있었을까? 2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파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그러는 겁니다. 스스로를 분파를 만들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간에 분파를 만들어 싸우는 겁니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인물을 따라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패거리로 나누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겠죠. 다툼이 생기죠. 그 안에서 알력 다툼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했던 또 다른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안에 자랑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뜨겁고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많이 받아서 누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을 본래 헬라 말로는 카리스마라고 말하죠.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해하면 보통 무슨 아주 그 리더십이 독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다 그러는데 본래 여러분 카리스마는 그런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카리스마,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은혜에서 유래했단 말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자랑할 것이 있었어요. 은사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게 많이 받은, 은혜로 받은 이 은사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고 사용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자랑하는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랑하는 겁니까? 내게 최고다,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인 일이죠. 가진 것이 많으면 싸웁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희한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참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사랑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분파로 나누어져 있느냐? 이건 옳지 않다. 또 하나, 왜 교회가 은혜로 은사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그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자랑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에 틀림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름직한 노적봉이나 수완봉과 같은 봉우리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 말고 더 차원 높은 봉우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 사랑의 봉우리를 사모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에 한라산 정상에 올라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와야 되죠. 올라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모든 등산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산에 살지 않는 한, 산에 산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저와 다른 8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정상까지 올라간 후에 이제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올라가고 나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려오기 전에 이 9명의 목회자들이 분파 의식이 생겼습니다. 무슨 분파 의식이냐면, 저기 아래 것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런 분파 의식이 생긴 거예요. 20명이 출발을 했는데 11명 낙오자들과 성공한 우리 9명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이런 구분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랑할 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정상까지 올라온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런 현상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올랐던 그 8명의 이 부목사님들이 그것을 너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정말 특별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이렇게 휩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산하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좋다, 여기까지 올라온 당신들은 특별하니까 그러면 여름 휴가 보너스로 더 주겠다. 그게 아니라면 새벽 기도를 빼주겠다. 그게 아니라면 보너스를 더 주겠다. 그렇게 제가 특별한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를 만들었다가 사도 바울에게 직살나게 깨졌는데, 이게 올라간 자와 올라가지 못한 자, 뭐 이런 식으로 분파를 나누는 게 목회자 세계에서 맞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갔다 온 다음에 약속했던 걸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상당히 서운했겠죠. 대신에 그래서 그럼 내가 당신네들이 잘 갔다 왔다라는 것을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는 해주겠다. 그리고 그걸로 끝,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분파가 생겨나는 모습을 등산을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특별한 경험이 하산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산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보통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갈 때는 이제 몸이 가벼워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훨씬 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제 아직 눈이 녹지 않은 빙판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아이젠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스틱을 가지고서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게 뭐 그냥 막 빨리빨리 막 내려가겠죠. 그렇게 제가 신나게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아니, 딱히 전화 올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와중에 이 지팡이 스틱을 한 손에 2개를 들고 나머지 한 손을 가지고서 이제 핸드폰을 빼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그만 거기서 굴러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굴렀던 그 자리가 자갈밭이 아니고 뭐 바위가 있었거나 이랬으면 아마 머리통 깨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그 굴렀던 자리가 이 멍석이 깔려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산에 가다 보면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그 스틱을 딱 찍었는데 이게 그만 그 멍석의 구멍과 구멍 사이에 끼어지면서 핸드폰을 깨내려는 이 손과 함께 부자연스럽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굴러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한라산에서 머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줄 아세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한라산에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핸드폰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핸드폰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사고 날 뻔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등산하다가 이렇게 굴러본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다른 게 쪽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앞에 이렇게 가다가 신나게 내려가다가 굴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한 바퀴 이렇게 굴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멍석 있는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그냥 이렇게 딱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세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할 행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할 행동이 아닌데 여보세요 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화 걸었던 분이 끊어버렸어요. 너무 원통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전화를 이렇게 받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창피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전화 받으려고 신용이라도 했던 건데, 글쎄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분이 너무 사정없이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그때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려고 전화를 걸라고 나한테 끊었을까? 안 받아도 되는데 나중에 근데 하산해 놓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싶었던 거냐면, 전화가 되면 여보세요? 택배 아저씨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 올라와 가지고요, 전화를 받기가 곤란한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한라산 정상에 왔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그 무리를 해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더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호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영적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저의 경험 속에 뭐 말하는 겁니까? 분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 업적 삼아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특별히 우리 교사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 저 파란색 티를 입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도 우리 나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교사로 섬기시는 게 여러분에게 큰 자랑할 것이고 기쁨이고 또 내세울 만한 거 많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교훈이란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샌드위치의 그 내용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바깥에 있는 두 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은 이것, 사랑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다. 또 6절과 7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꿋꿋하게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끝이 비슷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의 시작 4절에 보면 오래 참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랑의 시작과 끝은 똑같습니다.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본래 이 헬라 말로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노를 멀리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의 그 속뜻은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멀리 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또 견딘다라는 뜻이 7절에 나오는데, 견딘다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서 굳건히 남아있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헌신할 때 사랑은 필수입니다. 교사로 어린 자녀들, 영유아 유치든 아동부이든 청소년이든 이런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다 보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의 덕목 중에도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오래 참는다, 또 견딘다, 이것을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앞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오래 참는다, 이것은 강한 자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7절에 나오는 견딘다라는 것은 약자의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떤 사람은 강자의 입장에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약자의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강자이든지 약자이든지 동일하게 요청되는 게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근데 강자가 인내하는 것과 약자가 인내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자의 인내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불러요. 강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약자의 모습을 보면 자기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노를 쏟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분노를 내 힘을 가지고 쏟아낼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분노를 멀리 보내버리는 것, 이게 강자의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또 약자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자는 사실 말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약자는 뭘 해야 되냐? 아래에서 견디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아래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약자의 인내입니다. 그럼 여러분, 강자는 자신의 그 분노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보내버리는 오래 참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약자는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자리 아래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세운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강자와 약자가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랑을 보여준 게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견디는 사랑을 보여준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강하디 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뭘 오래 참으신 겁니까? 저기 로마의 군인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또 수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겨날 법한 분노, 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신적인 권능과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분노를 멀리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연약하디 연약한 사람의 고통으로 그걸 다 견디셨습니다. 약자가 되셨어요. 친히 약자가 되셔서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 아래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뭡니까? 이 십자가는 강자의 오래 참음과 약자의 견딤이 함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한 사람이 견디는 이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함께 가정을 이루든지 일터에서 살아가든지 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든지 살다 보면 사랑이 없는 모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우리가 싸움을 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는 모습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그 시기 질투, 또 다툼, 싸움 이런 것을 가운데다 딱 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 뒤에서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공동체가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사랑이 아닌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일터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가운데에 아무리 사랑 아닌 모습이 많이 있어도 앞으로도 사랑을 덮어버리고 뒤로도 사랑으로 눌러가지고 사랑 아닌 것을 눌러서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호수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앞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꽉 단단히 서 있으면, 앞과 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문제 있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을 가운데다 놓고 사랑으로 눌러버리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사로서 헌신하고 수고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랑 아닌 모습으로 반항할 때도 있고 말도 안 들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이 뭐 좀 같이 하자 그러면 싫어요. 난 싫은데요? 자꾸 깐죽대고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하라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강자의 인내로 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여쁘디 어여쁜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 있잖아요. 가슴으로 품으셔가지고 사랑으로 눌러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요?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랑의 능력되어서 힘있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한 마지막 속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이 뭐냐? 영원합니다. 예언이 됐든 방언이 됐든 지식이 되었든 이런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의 것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 모르지만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른 성령의 은사들, 예언이 됐든 방언이 됐든 통역이 됐든 지식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믿음이 되었든 병고침이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온전합니다. 왜 다른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고 사랑은 온전합니까? 등산을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모든 다른 은사들은 수완봉이나 노적봉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보다 훨씬 높은, 예를 들면 지리산이나 한라산처럼 높은 봉우리입니다. 이렇게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낮은 봉우리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을 하느니, 방언을 하느니, 통역을 하느니, 지식이 있느니,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봉우리를 올라가 놓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올라가 놓고 보니까 그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은 또 뭡니까? 사랑은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 에베레스트 아닙니까? 에베레스트에 우리가 수많은 등산가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느끼는 감흥이 다른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거기에 인생의 겸허함을 배우고요, 거기에서 겸손함을 배웁니다. 낮은 봉우리에 올라간 사람들이나 자랑하는 것이지 진짜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은 자랑하지도 않아요. 왜요? 높은 데 올라가 놓고 보니까 숨쉬기도 힘든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 놓고 보니까 산소통 없으면 조금 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비가 이거예요. 사랑의 신비가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지리산이나 한라산 수준이었다면 사랑이 에베레스트 산까지 쫙 올라가 놓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숨쉬기도 힘들 만큼 신비한 하나님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하면 죽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올라가 놓고 보면 내가 저 아래 봉우리에서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냐? 왜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느냐? 사랑은 너무 높은 봉우리인데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정신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봉우리에 올라가 놓고 보면 자랑할 것이 없어지고 숨쉬기가 곤란해져요. 너무너무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이 사랑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툼하는 거 자녀들에게 보여줄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보여줄 것은 믿음의 경지, 소망의 경지, 사랑의 높은 경지를 보여줘서 이게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호수중앙교회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 앞선 세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고 든든히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CTS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한국교회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사회자로 올해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이 프로그램 이제 생방송 진행을 하는데 2월 1일 날 금요일 날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손봉호 교수님도 나오시고 김영환 교수님도 나오시고 또 그 중에 또 한 분이 하이패밀리라는 단체의 김향숙 대표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김향숙 대표님이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명절에 이 시댁에서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말 한마디가 있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아가, 이제 너의 음식 솜씨가 나를 뛰어넘었구나. 시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뛰어넘어서 들려주었다기보다는 그냥 수고하는 며느리를 향한 이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잊혀지지 않는 감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호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모자라 보여도, 상대방이 어설퍼 보여도 넘치는 사랑으로 그 모자람을 감싸주고
그 모자람을 덮어주고 혹여 사랑 아닌 모습으로 가득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 덮어주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호수중앙교회 교사 헌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때때로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들이 그렇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진정한 사랑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사랑 아닌 것들을 덮어버리고 눌러버리고 이겨내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으로 이겨냄으로 인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일터를 세워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